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오랜 기다린 약속의 성취, 곧 아들 이삭의 탄생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길을 여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볼 수 있지요. 오늘 말씀을 찬양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네, 찬양을 하는데 박수를 제가 유도를 하는데 박수를 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 하니까 율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짝짝짝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짝짝짝 변화시켜 주소서. 이렇게 율동하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이 이 찬양과 율동으로 끝입니다. 네, 예수님께서요,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즉시 움직이지 않으시고 마침내는 무덤까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깊은 목적과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 함께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집을, 우리 마음을 찾아오셨을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 집에 찾아오셨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란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셨지만 곧바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고 6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도 곧장 가지 않으셨다는 거,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유를 4절에 명확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라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과 죽음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요, 단지 병을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했던 응답보다 훨씬 크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말하면서 현실적인 한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난다고요?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은요, 우리 인생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0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가 모든 소망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찾아오셔갖고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를 단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시는 분이시란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를 따라 해볼까요?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우리 집에, 나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지체하신 또 다른 이유가요, 바로 믿음을 더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너희로 어떻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말로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위기 속에서
또한 죽음이라는 그러한 절망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심으로 믿음을 더하고자 원하셨기 때문이란 것이죠. 4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45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마주한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최근에 더 깊어졌는가? 아니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나에게,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목적이 저를 따라 해볼까요?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요, 반대했습니다. 이유는요, 단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거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9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낮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다라는 의지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걸어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제시합니다.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길이 바로 이 길이란 것이죠. 세상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란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만 그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방 예배 가운데에 우리 지역 어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들인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셨던 것처럼 우리 어른들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새생명 전도주일날 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작정을 했잖아요. 지난 주일 작정한 사람들, 태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목적, 단순히 문제 해결을 해 주시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찾아오신 목적이 딱 3가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나를 찾아오셨구나.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의 무덤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방문은요, 결코 헛되지 않는 방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해야 하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며 나아가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